시편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89편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89편 46절, 47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자, 시편 89편은 시편에 수록된 총 13편의 신정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언약을 모르면 이 시를 읽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는데 다윗 언약은 항상 따라갑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구약의 창세기나 이런 거는 다윗 언약이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그 응답을 받아 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교만하여 그러지 못했겠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았는데요. 그 언약대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보호자와 또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노래한 시라 그랬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배경이 우리는 남유다 왕 로보암 제 5년 그때 애굽왕 시삭의 침공 사건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때가 우리 그냥 보고 있는데 바벨론 침공으로 인한 다윗 왕제의 몰락의 위기 상황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오늘 보는 본문은 이 뒷부분이 더 낫지 않나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전자의 견해가 유력하다고 하는 것도 하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이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본시는 시편 분류상 신정시로 분류되지만 이 민족에 대한 노래라서 민족애가 또 비탄시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89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6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37절까지 세 부분을 봤고요. 오늘 이제 세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마지막 절은 그냥 송영이기 때문에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언약을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4절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지존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능력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18절까지라 그랬고요. 어제 우리가 뭘 봤냐면 3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여하신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38절부터 45절인데요. 다윗 왕조가 그 다윗 언약과 상관없이 지금은 정말 큰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 38절부터 45절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백성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사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은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요 어떻게 보냐면 19절부터 37절까지는 화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적었어요. 이 38절부터는 다시 시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기 37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처럼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막 19절부터 37절까지 결론이었는데, 이 38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셨다고 증거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45절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어기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30절 3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를 내리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그걸 막 이렇게 막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말 이 자신들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민족이 지금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자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걸 좀 이렇게 네 부분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첫째가 유다의 왕이 폐위다했다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나와요. 이게 38절 39절이에요.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왕위를 폐위하셨다, 이런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약탈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40절 41절이거든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들에 의해서 막 유린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42절 44절 43절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다윗 왕가의 영광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44절 45절이에요. 이 네 가지 사실을 결국 말하고자 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핵심은 뭡니까? 다윗 왕국이 망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6절부터 5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을 수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속히 다윗 왕조를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 이제 이런 기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앙 공토제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의 타락이 결국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랄하게 그것을 비판해요. 어떤 사람은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비판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잘 인도받을 것은 잘 인도받는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로 끝났다고 할 필요가 없고, 우리 한 사람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자, 46절에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스스로 숨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숨으실 것입니까? 영원히 숨으실 것은 아니죠?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의 노가 불붙듯 하는데 언제까지 이 노를 가야 됩니까? 그쳐 주십시오. 이 지금 그런 간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47절 48절에 보면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저는 이래봐요. 시인은요, 자신의 때가 여호와께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회복하시는 것을 이렇게 자신의 때에 보고 싶은데, 자신은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안 남아서 결국은 그것을 못 보고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사람의 연수가 짧고 인생은 허무하고 그렇게 창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자신의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비참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49절부터 51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때 그렇게 인자하시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사라져버린 것 같으니까 이 상황에서 주의 종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종들이 받고 있는 비방을 기억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비방이 지금 이 품 안에 다 있는데 너무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 비방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방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52절은 이 내용에 있어서 시편 다른 책의 종결부처럼요. 이 시편 제3권 전체를 마무리 짓는 송영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요. 시편 89편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거든요. 뭐 칼빈은 시인이 앞부분에서 나타낸 슬픔의 비통함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찬양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봤든 저렇게 봤든 우리는 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찬양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찬양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찬양하고 내가 지금 화나는 날이 있어도 예배 자리로 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심각한 손해를 보도 정말 좀 봐도 이 신앙의 자리로 나오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개인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정말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언약에 당신의 그 뜻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넘어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많은 기기들이 타락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슬픈 노래입니다. 89편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때의 그 영화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랬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뜨거웠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이 민족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 회복되어지기 원하며 저희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